네,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9절까지. 8장 1절로 9절까지만 일단. 7장이 40절이었거든요. 오랫동안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권면하였다가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주제가 바뀝니다. 주제는 우상의 제물인데, 우상의 제물,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라는 나라에 있잖아요. 그리스라는 나라에 있고, 고린도, 그리스라는 나라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신화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신들이 많아요. 네, 기본이 12명, 12명이 기본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고, 그 외에도 뭐 온갖 잡신들이 많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팽배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뻑하면 굿하죠. 어릴 때 굿하는 거 한두 번 안 보고 자라신 분 없을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지만은 주위에 얼마나 굿을 해야 되는지 굿하는 거 그 어릴 때 그 느낌 좋지 않은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런 거죠. 굿 하면 또 뭐 돼지머리 나오고 막 난리 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아주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를 제물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여러분들 어떠세요? 굿하면서 사용했던 돼지 머리를 맛있게 요리해서 갖다 준다.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드시겠습니까? 또 돼지 머리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우상에게 바쳤다는 것 때문에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양심이 거리끼잖아요. 양심이 거리끼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여기도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 우상 앞에 바친 고기를 내가 먹을 수 있나? 혹은 안 먹어야 되나? 이런 걸 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논쟁이. 어떤 사람은 야, 우상이 뭔데 그거 바친 거 웬 떡이야 이거? 가져와. 내가 다 먹을게. 이런 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런 더러운 우상한테 바친 이 고기를 먹어? 야, 갖다 버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원리는 뭡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유의 원리. 자유죠?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양심이 거리낀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양심이 거리끼는 것은 하지 말라. 자유예요. 제물을 드셔도 괜찮고 이거 우상 제물 나 안 먹어. 그것도 괜찮아. 다 괜찮아요. 다 그러니까 각자의 자유인데 문제는 내 양심이 거리낀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가 그걸 먹고 있는 걸 봤을 때 저 사람이 그걸 보면서 시험에 들겠다. 그러면 먹지 마라. 그렇죠? 술도 똑같은 거예요. 술도 크리스찬이 술을 먹고 안 먹고 자유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저는 절대로 먹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술 먹고 안 먹고 자유예요. 그건 자유의 영역이에요. 근데 술 먹는 게 나는 좀 거리끼는데 안 드셔야 돼. 거리끼면 안 드셔야 돼. 둘째, 다른 사람 보는 데서 드시지 마세요. 나는 이런 거에 자유한 사람이니까 나는 신경 안 써. 그러면서 마음껏 마셨어. 근데 그 옆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 두 가지 원리. 양심에 거리끼면 안 되고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그 두 가지 원리만 딱 우리가 잡으면은 뭐라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 제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뒤에 가서 결론은 바울은 안 먹겠다 그러죠. 자유가 있지만 안 먹겠다. 그렇죠? 네. 자, 가봅시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다 우리가 웬만큼 알지 않냐.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제물을 바쳤다고 해서 그게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자, 자유롭지만 사랑으로. 다시 해볼까요? 자유롭지만 사랑으로.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자, 여기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것은 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Idols are nothing. 음식을 그 우상에게 바친 거 부정탄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다 괜찮아. 자, 이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이 있는데 이걸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걸 아직 잘 모르고 아직 확신을 못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나는 이제 아니까 내가 아는 대로 그냥 행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성숙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으로만 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식이 있더라도 그걸 항상 사랑으로 양념을 해야 된다. 지식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지식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식을 사랑으로 잘 양념을 하고 잘 버무려서 해야 되지, 그냥 지식만 가지고 하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되고 또 자기 자신도 교만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나오듯이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사랑은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이 정도 안다. 내가 이만큼 안다.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있는 지식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야, 지식이 소용없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야. 지식은 추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본문을 잘못 해석한 거죠.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사랑으로 함께하는 지식이 돼야 된다.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절과 연결하면 내가 뭔가를 아는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은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자다. 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내가 좀 지식이 있다, 내가 좀 배웠다 하면 그러면 뭘로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근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상 알고 있지 못한 것이다. 사실 이 지금 바울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지식도 되고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지식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덴버 드림교회가 부족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은 계속 지식을 추구할 거예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추구할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지식의 추구가 사랑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사랑이 그것과 함께하지 않으면 지식은 교만을 낳는다. 자, 그래서 사랑할 때 여기 지금 3절에서는 그런데 사랑을 논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먼저 사랑해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는다.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을 얘기할 때 항상 먼저 순서가 있죠.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고요. 수평적인 사랑,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한 사랑이 이제 뒤따라오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안 알아봐 준다라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별로 존경하지 않네. 별로 나를 대우하지 않네. 별로 나를 알아주지 않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아주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뭐 다른 사람이 안 알아봐 준다고 내가 서운해할 것도 없고, 알아봐 준다고 해서 기분이 떠가지고 붕붕 떠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간사한지, 오늘 할렐루야 했다가 내일 놀렐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는 평생을 짧은 인생 살았지만은 오늘 와가지고 아유 뭐 교수님 목사님 이랬다가 뒤에 가가지고 막 호박씨 까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만났어요. 아 진짜 와가지고 아유 정말 참 대단하시고 많이 배웁니다 그랬다가 뒤에 가가지고는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인생이 그만큼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그걸로 그냥 딱 중심을 잡고 심지를 딱 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interaction이 있다는 거예요. 상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거룩한 상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시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한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사랑의 원리를 한번 짚어주고는 다시 우상 제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4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세상에 있는 우상들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거잖아요. 신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유일신이죠? 유일신 사상.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라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특별히 그리스를 배경으로 하면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그리스. 자, 그래서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건 이제 세상의 신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상당히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어요. 지냈습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이스라엘과 세우신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가깝게 불렀다고 하는 이름이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주님이에요. 그게 제일 가까운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란 계시가 나오긴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다라는 계시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가 구약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완성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뭘로 불러라? 아버지로 불러라. 아버지로. 아바 파테르로 불러라. 파테르. 한번 해볼까요? 파테르. 네, 파테르가 바로 우리 헬라어로 아버지인데 아바는 아람어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거는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혁명이. 그냥 하나님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신 초월하신 주님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내가 아파할 때 심지어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도 모르는 그 아픔을 내가 겪고 있을 때 그 아픔을 진짜로 알고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 예수님의 신약 계시의 사실은 최절정이에요. 최절정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구약 계시 거의 구약의 계시가 지금 모세 때가 1500년이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 때가 2000년이고 노아가 2500에서 3000년 그 이전에 아담까지 가면은 주전 아무리 적게 잡아도 4,5,000년 잡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한 것은 이건 놀라운 혁명을 일으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남자인가? 하나님이 남성이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케어하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하신다. 또 아버지는 우리에게 권위가 되잖아요. 권위 있는 분이잖아요. 아버지는 권위가 있는 분이지만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온전한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이 이 용어가 아버지다. 아버지.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있는 거다. 근데 놀랍게도 이건 이제 상호작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죄에 빠졌던 우리를 다시 구속하여 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신 거예요. 양면성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양면성. 창조주 하나님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근데 구속주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신 거예요. God is for us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고 구속주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두 가지 다 함께 진리입니다. 자,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 놓아주시는 분이죠. 중보자입니다.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from이고요. from 가시고 그 다음에 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는 through Jesus Christ예요.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또 이 만물이 계속해서 존재케 하시는 만물의 유지자,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렇죠. 이제 진리는 6절인데요. 진리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유일하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런데 이 지식, 이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 지금까지 지금 여기서 복음에 대한 지식이고요. 복음에 대한 지식과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지금 그 앞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든가,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좀 더 포괄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지금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성숙한 자들과 상대적으로 미숙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미숙한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들은 미숙한, 조금 더 임머추어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다.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다는 것은 여기 약간 이제 비어있는 게 뭐냐면 양심의 거리낌으로 먹는다. 이 말입니다.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먹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니까 그걸 알면서도 마음에 뭔가 거리끼는데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뭐라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우리 한국 같은 케이스에서 야유회 가면은 옛날에 막 틀어놓고 춤추잖아요. 버스 타고 가면서 춤추고.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거 해도 되나? 다른 사람 신나게 춤추는데 나도 한번 춤이나 한번 돌려봐? 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본인이 거리끼지 않는다? Why not?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좀 거리낀다?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거리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왜냐하면 양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 느낌을 주는 거단 말이죠. 느낌을. 거기에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8절까지 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음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저는 술을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런 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요. 저는 평생에 술을 입에 한 번도 안 댔습니다. So what? 제가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오케이. 아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나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담배 한 번도 핀 적이 없어요. 그거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난 담배 하나도 한 번도 안 했고, 술 한 번도 안 먹었고, 어디 디스코텍에 한 번도 안 갔고, 그런 걸로 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역으로 얘기했는데, 먹지 않는다. 그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먹는 게 더 성숙한 거거든요. 먹는 사람이 더 성숙한 거단 말이에요. 성숙하니까 또 나중에는 결국 사랑으로 안 먹겠다고 하는 건데,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유의 원리다. 자유의 원리. 9절만 읽고 끝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자유다. 자유인데 사랑으로 해라. 그리고 술에 임박이면 안 된다 그랬죠. 술에 임박혀가지고 알코올릭이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위험 요소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의 원리인데 사랑으로 하자. 한번 해봅시다. 자유롭게. 그러나 사랑으로. 네, 기도하겠습니다.